에스겔서는 상징과 어떤 예언적인 성격이 강해서 내용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23장 49절, 24장 24절, 25장 2절, 7절, 11절, 28장 24절 계속 한 가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게 되는 장면이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그발강가에 모여서 사로잡힌 포로들이 그발강가에 모여서 자기들 좋대로 놀고 있겠습니까? 부역을 하고 있겠죠.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거기서 서글프게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셔서 그에게 해야 될 일과 전해야 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은 나라의 왕이 무능해서 또 백성들이 힘을 키우지 않고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은 보지 않고도 잘 믿어요. 뭐죠? 우리 버스를 타거나 그럴 때 그 기사 아저씨 처음 본 사람이라도 잘 데려다 줄 줄 믿어요. 그죠? 뭐 자주 보는 아저씨라면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보세요. 그 비행기 조종하는 기장 한번 얼굴이나 볼 수 있어요? 근데도 믿잖아요. 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그냥 제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누적돼서 신뢰가 누적되면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얘가 처음에는 와갖고 막 엄청 숨어 다녀서 냉장고 뒤쪽으로 들어갔고요. 걔 꺼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하고 같이 자고 싶어갖고 맨날 문 닫아도 막 문 긁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같이 자려고. 계속 자라보니까 얘네들은 믿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죠? 네. 그 신뢰를 누적하면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이 누적되면은 믿을 수 있어요. 안 봐도 그냥 믿어요. 엄마가 음식을 차려주는데 여기에 뭘 탔는지 걱정하면서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나를 살리고 나를 먹이고 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그냥 이제 나날이 새로운 걸 뭘 해줘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 멀게 느껴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러고 근데 계속 다니는 길은 뭐 주변에 뭐 있고 그건지 특별하게 새로 생긴 거 아니면은 보지도 않고 그냥 가잖아요. 늘 보던 거니까. 그죠? 늘 보던 거니까.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이 바탕이 됩니다. 거의. 체험이 바탕이 돼야 믿을 수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자꾸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 가운데서 이 은혜를 자꾸 체험하지 못하면은 처음 받는 것 같으면은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은 체험입니다. 예배도 계속 나와야 돼요. 기도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각각 사람들이나 또 단체, 크게는 뭐 국가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개인이나 국가는 없어요. 그죠? 그 문제, 이 문제가 늘 있는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새로운 문제를 찾아낸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늘 해결은 돼요, 문제가.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지나요? 또 생겨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더 찾아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문제의 해답이 뭔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게 답이겠지? 이게 답이겠지? 그걸 갖다가 끌어다 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험하죠? 요즘 막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살기 좋은 세상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문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요즘 세상 뭐 엄청 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도 다 그래요. 옛날에도 다 그래요. 범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별로. 자, 범죄율이 지금 뭐 굉장히 심해졌을까? 2010년도 범죄율이 우리나라가 1.89%였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 10년 뒤에 엄청 범죄율이 늘었을 것 같은데 1.77이랍니다. 떨어졌네요? 근데 왜 이렇게 더 힘들죠? 왜 더 범죄는 더 이상한 것 같죠? 10년이나 지났는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그런가 보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도력, 지도력에 따라서 막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그럴 텐데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힘든가 보다. 제가 살아온 동안에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잠깐 있었던 분들 빼고 길게 가면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한 10명 가까이? 죄송합니다. 다 그놈이었어요. 대통령이, 지도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다 저 사람만 아니면 좋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다 그거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우리나라가 뭔가 약하고 그러면 이제 특별한 힘, 한 방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내가 입고 있는 정권이 좀 안전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핵만, 이 핵무기 하나면 꼼짝 못하겠지. 그런다고 문제가 없어지나요? 핵 있어봤자 똑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어떻게 된 게. 핵 성공을 했어요. 거의 잠재적으로 핵 보유국가로 인정합니다. 근데 달라진 거 있어요? 북한이 쭉 하셨나요? 그런다고? 뭐만 아니면 누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정하기가 좀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말로는 그러면서도 좀 이제 외면하는, 거기에 진짜 해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주제 목적대로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빼고 다른 거 다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이거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요. 이것만 빼고 다른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망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망했답니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냐? 돈이 아니냐? 권세 아니냐? 건강이 아니냐? 그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에스겔서의 주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에게 영원한 답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유명한 어떤 그런 명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말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구원이란 얘기는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것만 어떻게 고쳐놓으면은, 이제 됐겠지. 금방 다른 거 일어나나요? 그 후에 풍선을 갖다가 여기 꾹 누르면 이쪽이 커지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한 6년, 지금 보면 시골에서 굉장히 오래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나와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한 6년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거기 면 소재지에 나와도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때니까 아프면은 진천군까지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이니까 자주 아프잖아요. 아이가 막 열도 나고 감기 몸살인 것 같아서 병원을 처음에는 안 가고 해열제 먹이고 그래도 안 나요. 잘 열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소아과를 갔다가 찾아갔더니 대부분 소아과에서는 아이들을 잘 많이 보니까 귀부터 보더라고요. 얘가 중이염에 왔다고. 중이염 약 먹으니까 금방 났어요. 정말 의사들이 힘든 환자가 자기가 진단 내리고 자기가 처방까지 하는 환자를 정말 힘들어 한답니다. 전문가가 봐야지요, 전문가가. 그죠? 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그 원인을 내가 자꾸 찾아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해갖고 내가 그게 쌓여서 이렇게 됐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갖고. 내가 진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게 없어갖고 돈이 없어서. 내가 그때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다 그게 문제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내린 판단 아니에요.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렇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유모가 돼갖고 젖을 먹여줬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가 엄마가 됐어요. 근데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항상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 민족이야. 네가 나중에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봤을 때 자기 민족을 갖다가 이집트인이 때리고 있었어요. 승질러 갖고 말리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다음에 또 가봤더니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야 네가 우리 뭐 재판관이냐? 우리 지도자냐? 어제도 사람 죽이더니 지금도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자기가 사람 죽인 걸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다네요. 무서워서 얼른 도망갔어요. 모세 생각에는 자기 민족이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일본 사람들한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만 물러가게 하고 독립하면은 편안해질 줄 알고 똑같은 심정으로 자기들 우리끼들끼리 잘 살아야지 왜 우리들끼리 그러고 싸우고 있느냐.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저 이집트 사람들 아니냐. 근데 안 먹혀요. 지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그게 되지도 않고 자기는 살인자로다가 잡히면 죽을까 봐 광야로 도망 나가서 40년 동안이나 힘 빼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뭐 교회 청소하고 뭐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 바탕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기뻐해 주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도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진짜 애굽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끌어가야 할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지팡이를 들면은 지팡이인데 놓으면은 뱀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 평생에 엄마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나실인, 구별된 사람 나실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 나실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서 그 엄마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할 때는 아들들도 많은데 굳이 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나실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사무엘이란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사무엘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의 기도 제목은 정말 우리가 오늘날도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왕 돼야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왕국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삶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묻이 좋아도 못 살아요. 아무리 막 휘황찬란해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백성이고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만 인생에 소소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블로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가끔 와서 글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신학적인 난제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많이 올리면서 여기서 답 좀 해주십시오. 저 답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도 뻔히 찾아서 알고 있어요. 괜히 이게 뭐 자기의 지식 수준 자랑하는 거나 그런 얘기. 디테일한 거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뭐부터 풀어야 되죠? 내가 확실히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부족해요. 모르는 거 긴가민가한 거 계속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괴롭고 막 힘들 그 사춘기 시절에 고민과 방황 암만 해봤자 답도 없는 거 그거 붙잡고 괴롭다고 나가서 애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막 담배 피고 또 그 쾌락에 빠져보고 절대 풀리지 않는 것에 거기에 뛰어든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힘들어져요. 더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 모르겠는 거, 힘든 거 붙잡고 헤매다가 그렇게 더 망가지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정말 확실한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신학적 난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믿음이 해결해 줘요. 그거 논리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면은 내가 확실한 데 먼저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것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성장된다면은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삶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망가져요, 사람. 그죠? 규모라는 것은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떨 때는 막 성경책 너무 읽고 좋고 막 그래갖고 막 밤새워서 읽고 다음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 가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칠 때는. 근데 그게 삶이 돼서는 안 돼요. 규모라는 것은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식기도 중요합니다. 무식기도도 중요하지만 정식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거, 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삶의 규모를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맨날 내 어디 하고 뭐 그런 거 뭐 다 쫓아다니고 남는 시간에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희한하게 성경 보고 희한하게 뭐 그럴 시간은 잘 안 남아요. 다른 시간은 나는데 이상하죠? 내가 뭐 다른 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도하고 성경 볼 시간이 이상하게 별로 없어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삶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삶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믿음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되기 때문에 훈련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안 보이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쌓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은 그것을 쌓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힘들고 막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계속 하면은 꾸준히 하면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새벽이면 좀 힘들긴 해요. 그래도 안 하고 막 그런 것보다 계속 해버릇 하면은 괜찮아요. 그것도 할만합니다. 계속 하면 할만합니다. 우리가
훈련으로 삶의 규모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은 육신의 좋을 대로 행하지 하나님이 기쁘시는 대로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다른 일 할 시간은 남 시간도 남고 심심하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은 없잖아요. 우리 육신은 그래요, 항상.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요시야 왕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막 나라가 이제 그래도 새로운 지도자가 와갖고 요시야 왕이 개혁을 막 일으켰잖아요. 막 나라적으로도 이제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절이잖아요. 에스겔이 그때 태어났어요. 근데 웬걸요?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었네요. 그 다음부터는 강대국들이 이집트가 와갖고 얘가 왕이 되라 세우고, 그러니까 또 바벨론이 와갖고 아니다 얘가 왕이 되라, 아주 혼돈의 시절을 겪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니들 안 되겠다. 아예 그냥 왕 없애버려. 우리나라 속국해. 그리고 왕은 두 눈을 뽑고 끌고 가고 그냥 바벨론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말 태워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들은 말 태워가고요. 밧줄을 줄줄 묶어갖고 끌고 갔어요. 그때에 에스겔도 같이 끌려갔어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한 25, 그 정도 나이였어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이 만나게 된 때, 이때가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 정도 지난 후랍니다. 이 사람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공직에 나가려면 나이가 30살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첫세라 이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얼마나 더 서글프겠습니까? 이 사람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가서 강가에서 주인들 시중 노릇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에스겔의 지금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뭔 일인지 잘 몰라요. 그냥 저 나쁜 바벨론 놈들, 우리 맨날 나쁜 일본 놈들 그랬듯이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답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려서 그렇다. 너희가 나를 놓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이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정말 유명한 장면 알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뭐가 됐죠? 군대가 됐습니다. 군대는 그냥 일반 사람이 됐다는 말하고 달라요.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군대 아닙니까? 군대가 그 나라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죠? 애들하고 그냥 여자들만 있어갖고는 되게 얕잡아 보임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 군대 없는 나라는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만만하게 보인다. 사람들이 교회를 막 만만하게 보고 막 그런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뼈에다가 말씀을 대어나니까 군대가 됐다고 했죠. 자, 군대에서 말씀을 빼면 뭐가 되죠? 뼈다구가 되는 거예요. 뼈다구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 쓸짝이 없어요. 그거 보기 흉한 거예요. 보기 흉한 거. 말씀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교동문에 요한복음 1장에 한 대로 정말 말씀의 요지,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정말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정말 주가 되셔야 됩니다.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다른 것에 있다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만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은 해골들한테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회복되어져야만 해요.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가 너희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인 것이 알게 돼야만, 이게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는데, 나도 안 되는데, 나도 뼈다귀인데 무슨 수로 뼈다귀들을 살립니까?